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전반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견책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던 자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러한 주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이 주제가 이사야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더 다른 주제가 없어서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후반부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반복할 때는 이게 진짜다 하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리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허상이나 속설이나 신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실존하셔서 이스라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실존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에게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헛된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리게 됐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보고 막 일어나세요, 경찰들이 깨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노의 잔을 마셔서 비틀거린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권투 선수들이 서로 권투할 때 한 대 탁 제대로 타격을 맞으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황폐와 어떤 멸망이 그들에게, 기근과 위험이 그들에게 닥쳤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맞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면서, 그러니까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오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맞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존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고 유기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집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함께 할 때는 통제받고 잘못하면 혼이 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실존으로 나타나실 때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망시키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징계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옛적 같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징계에서 진노의 잔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살리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바짝 당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거나 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고난, 그러니까 징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욥이 받았던 것처럼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혹은 스스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를 보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타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실존은, 그러니까 이것이 실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만한 자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는 인도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는데 너희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위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그 잔을 마시셔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감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냐 생각할 때에 돈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혹은 건강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 삶에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짐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학벌을 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로 삶의 질보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이를 섬길 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민망하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가서 다른 이의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어떤 고난, 그 고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신앙의 길이 되고 능력의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빠르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씻으심, 그리스도의 섬김을 거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누리고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나타내신다 하는 건데, 이 회복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존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스스로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고통이 없게 하시고 눈물이 없게 하시고 슬픔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완전한 충만한 기쁨과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완성될 그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있고 비바람이 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찬송가의 후렴부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평화로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존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평화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실존의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아 이기셨고 완전히 그들을 끝장을 낼 그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수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충만한 예배와 거룩함과 영광만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그의 날이 올 때에 사탄을 밟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밟아 이기시는 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나올 때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잠깐의 간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참된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을 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막 울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막 돈 버느라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진짜 기적같이 단숨에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저는 그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는 그 일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뭐 어떤 건수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크게 한 방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제 내가 1억 천금을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가난해지고 손해를 보고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원한 그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려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고 승리하셨고 완전히 밟아 이길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요구대로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그만하고 끊어내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또 자식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죠. 징계를 당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까닭 없이 일어나든지 스스로 고난을 받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엄연히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